자손과 자녀들에게 복을 줬는데 보니까 예배 복을 주셨어요. 이 예배는 오벳에돔 집이 꽉 잡았어요. 노래하고 노재금 비파 또 수금을 타고 찬양을 지키며 성전의 남문 북문 동문 서문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뭐냐,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 성전을 지키는 그런 집안이에요. 마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집이 여기 찬양 다 꽉 잡으셨잖아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기승세를 잡자. 시작. 영적 기승세를 잡자.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 없으면 경제가 안 좋아요. 아니요, 경제가 좋아져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경제가 좋아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즉 머리가 나쁘거나 돈에 대한 공부가 안 됐거나 경제를 어떻게 굴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혜택 못 받아요. 다시 말할게요. 예배가 아무리 좋고 시설이 좋고 영적인 목사님이 영적인 메시지를 줘도요, 여러분이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싹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전하려고요, 밥도 안 먹어요. 진짜로. 왜냐? 밥 먹으면 졸리고 밥 먹으면 화장실도 가고 싶고 냄새도 나고 딴 생각도 나고 이 머리에 갈 피가 그 밥 소화시키는 대로 위장으로 가잖아요. 한 번도 밥을 먹고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자, 예배를 통해 거부가 됩시다. 시작! 예배를 통해 거부가 됩시다. 네. 근데 역대상 보니까 오벳에돔이 형제가 68명인데 이따 뒤에서 보면은 자녀들 62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집은요 120명, 130명만 몰려다녀도요 누가 건들지도 못하는 가문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두껍게 쓴 거 보니까요 이 고라 자손들, 레위 자손들이 이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또 이 페이지 보세요.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 감수하고 26절 8절에 그 다음에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인데 뭐예요? 힘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또 아들들의 형제들은 뭐 18명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오벳에돔만 62명 자식 난 게 아니라요 손주들도 그냥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역대하 25장 24절에 보니까요 오벳에돔은요 무엇을 관리했느냐, 금, 은, 그릇, 어디에서 성전에서 쓰는 금은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다 관리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단장, 재무부, 우리나라 국가의 재무부 장관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요. 제가 어지러워서. 자, 제가 그러다가 갑자기 성경 얘기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 오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나, 어떻게 체결됐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때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 말씀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알려면요 성경이 뭔가를 기초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은요 무슨 단어로 써졌냐,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말, 아람어는 센족 언어인데 포로기 이후에 쓰던 국제 공용어로 다니엘서나 뭐 그런 게 일부 쓰여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3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아람어의 대표적인 말들이 좀 있어요. 달리다군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이요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셨던 분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신다는 초대교회의 이 예배적인 신앙 고백인데 개혁 신약 성경에서 빠졌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우리가 좋은 단어를, 아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단들에게 좋은 단어 뺏겼다, 마귀에게 뺏겼다. 우리는요 성경의 이런 단어들을 교묘하게 바뀌어요. 아까도 사도행전 제가 말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또 바꿔서 해야 돼요. 독생자, 이게 살짝 교묘하게 바뀌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도 바꿨어요.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쵸? 그거를 계보라로 바꿨어요. 아니에요. 왜 세계라가 맞냐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꿔버린 건 본질이 바뀌었고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기초를 좀 다지고 다음에 다시 더 정확하게 하겠지만 성경은 무슨 뜻인가? 거룩할 성, 경은 책, 권위 있는 책이라는, 권위 있는 문서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즉 거룩한 책이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그럼 구약은 예전의 언약이다. 그럼 예전의 언약은 무엇인가? 4쪽에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이 모세와 맺은 언약은 조건적이다. 이렇게 하면 들어주고 저렇게 하면 안 들어줄 거야. 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은 편무적이다. 조건이 없다. 이 뜻이에요. 새 신약이 있어요. 신약은 새 언약이다. 그럼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는데 외우기 쉬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새 언약을 내가 예언했던, 구약에서 예언했던 새 언약을 이루러 여기에 왔는데 4페이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은요 피로 맺어졌어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기준으로, 예전의 것은 구약, 예수님의 피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완전히 이루어진 언약은 신약이라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책을 읽을 때 제목의 뜻을 모르고 저자의 그 어떤 저자가 지었는지를 모른다면 그 읽는 책 전체 방향성이 없어지고 핵심을 몰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성경은 어떤 책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이제 우리 독퍼 여러분들은 언약의 책이다. 시작! 언약의 책이다. 네,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구약이나 옛날 목사님들은 한약 어쩌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요? 구약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인데, 신약은 예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하셨다. 왜? 인간은 그것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네 나라가 견고하고 왕위가 견고하리라 그랬는데 다윗이 그 이스라엘 왕권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체결했어요. 그런데 죄를 졌어요. 그래서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했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에서 광야의 사건 때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씨를 통해서 번성하고 막 그랬다 그랬는데 400년 후에나 애굽에 가서나 그랬어요. 근데 그때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도 계속 네 땅이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영원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쫓겨가가지고 없었어요. 언제까지? 1950년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야, 저 만주 땅 우리 땅이야. 광개토왕대 우리 땅이었어. 근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만주 땅 다 우리 땅이래. 그러고 이래 비켜. 그러고 중국 사람들 다 내쫓고 남한 사람들이 다 가서 그 만주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배워갈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는데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예수님은 이래요. 너희들은 왕 같은 뭐래요?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는 직접적인 왕은 아니에요. 하지만 왕의 대사로서 우리는 왕 같은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패스포드가 있어요. 미국 여권.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미국 여권만 보여주면 애지간하면 통과예요. 그리고 그 미국 여권이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전쟁 나면, 저는 그래요. 대사관에만 가면 우리는 미국인들 민방위 훈련 받거든요. 만에 하나, 언제부터 그래요. 만에 하나
여기 남한에서 전쟁이 나면 저 미 대사관으로 오래요. 그러면 헬기 타고 우리는 저기 인천 다리 끊어지고 그래도 헬기 타고 일본으로 가서 너를 구출해서 일본에서 너는 미국으로 우송한다. 이 정도면 끝발나는 거예요. 그 여권 하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한테요 우리 애 좀 미국 보내주세요. 우리 애 좀 영주권 좀 만들어주세요. 막 돈을 싸들고 오는데 제가 거들떠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아유 안 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여기가 선교지인데 어딜 또 그러냐. 자 그러면 무엇이 새로워졌냐. 무엇이. 자 마태복음 자 4장 맨 끝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 마지막 요 단어 요 문장 읽읍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열매를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른가? 옛날에 구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이제는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왜요? 옛날에는 법계에 하나님이 임재했고 하나님이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성전이 됐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런데 구약의 성령님은 왔다가 떠나세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님은 매주 매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몸이 성전이 되고 법궤가 되고 내 안에 내 마음밭에 말씀을 새겨 듣겠다는 거예요. 자 머리가 천재가 될지어다.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려면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사를 계속 짐승을 죽여야 됐지만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14절 5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조건적이 아니라 은혜 중심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조건을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완성하셨는데 6페이지 볼게요. 체결 주체가 예수님, 체결 수단이 예수님의 피, 근거가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에서 자기 대속이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음, 축복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시작한 역사의 시작이라 이러는 선포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저주, 가난, 질병에서 죄의 종로를 마귀의 종로를 하지 않는 새로운 언약 새 역사가 열렸다. 너희들은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래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로 징계하지만 나의 인애는 영원히 언약은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하지만 빨간 글씨 징계는 있지만 언약 방위는 없다. 그것을 시편 89편 30에서 37절에서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8페이지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평구적 언약의 완성인데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인간의 실패가 언약을 무효화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이행해 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공의롭다는 건 죄와 타협할 수 없고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죄를 갚아야 될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은 가장 강력한 평구성 언약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분들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한 문장으로 8페이지 중간에 이 빨간 글씨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완성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성경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언약이 오벳 에돔 가정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다 이루셨나? 이쪽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선포를 하세요. 이거는 신음이 아니에요. 이건 비명이 아니에요. 이건 선포예요. 법적인 선포, 또 언약 완성의 선포, 다 이루었다는 거야. 테텔레테스타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파란 글씨로 쓴 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다 이루었다. 자, 하나님은요, 우주적인 하나님이 있어요.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은 본체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로 막 뛰어들어오신 인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 영원히 내 안에서 사시는데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다시 할게요. 우주 밖에서 본체로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본체로서의 성부 하나님. 지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또 내 안에 내 뇌에 있어요. 정확하게 내 뇌에 나랑 늘 들어붙어서 같이 계속 신랑 신부 한 몸으로서 사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지혜와 계시와 창조의 영이고요, 예언을 하고요. 새 영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뭐를 한대요? 노인들이 꿈을 꾼대요. 개꿈 꾸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천국의 꿈을 꾸고요. 모든 것들을 환상, 이 영몽을 꾸는 거예요. 영몽. 그래서 계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뭐 한대요? 예언을 한대요. 철없는 것들이 아무 말이나 막 내던지는 있잖아요. 막 그냥 책임질 말도 아닌데. 근데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시가 풀려서 막 대언하는 거예요. 애들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에 가장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령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전체인데 뭐냐면 제가 다 써왔어요. 1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둘 넷 네 번이 반복돼요. 자, 볼펜 소리가 들어와서 네 번이 반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너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 뭐예요? 구약의 언약은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가 온다, 이런 언약을 줄 것이다, 언약의 그림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일어나게 한다,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오늘 묵상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병장이 몇 명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신발, 샌들, 옷, 이런 허접한 것들을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요. 그럼 그 시체를 묻을 생각을 하나?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돈밖에 모르는지요. 예수님이 입던 옷이 좋긴 좋았어요. 통옷으로 짰으니까 그걸 막 지네들이 찢어서 나눠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은 마태복음 8장, 우리 11페이지 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귀신 내쫓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요, 모든 갇힌 자, 갇힌 게 뭐예요? 마음이 갇히고 문 걸어 잠그고 사람과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11페이지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나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그럼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뭐예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 뭐를 해야 돼요?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 건 전도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만나고 인간관계가 잘 돼서 사업도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 걸어 잠그고 우울하고 맨날 갇히고 또 중독에 갇히고 묶여있고 모든 묶인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갇힘에서 노인받기를 축원합니다. 묶임에서 풀림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슬퍼하는 이사야서 61장 3절, 모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여러분, 찬양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의 슬픔을
딱 내놓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슬픔을 묵상하지 말자. 시작. 원수를 묵상하지 말자. 네, 원수를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원수 묵상하다 보면 원수 닮아요. 시어머니 미워하다 시어머니 닮고요. 시집살이 당한 사람이 그 시집살이 시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잖아요. 왜 좀 이상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사람 묵상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닮게 돼 있어요. 개가 있어요. 개가 이렇게 가는 개가 지는 옆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지 애가 엄마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 너는 똑바로 걸어. 왜 이렇게 걸어? 그러니까 나 똑바로 걷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텔레비만 보고 일일이만 보고 고스톱 치고 그냥 술이나 소주나 까고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애가 공부 잘하겠어요? 그런 집구석에서 만약 애가 공부를 잘하고 성경을 잘 읽고 국제적인 기업가가 되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애는 보고 잘하니까. 사람이요 들은 거는 잊어버려요. 본 거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에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다.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어쨌거나. 네. 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11페이지 응하게 하려고 했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약속의 집행 현장이었다.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소였다. 그러면서 12페이지까지 쭉 보니까 4가지를 했어요. 뼈도 꼭 잡고, 목마르다, 창에 찔리다, 옷을 제비 뽑고 이런 것들이 왕으로서 이렇게 막 초췌한 모습이에요. 왕이면 근엄하고 자세 못 입고 면류관 써야 되는데 엉망진창으로 해요. 13페이지 봐보세요. 언약은 은혜로 보존되고 우리의 불순종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처리했는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언약 체결을 십자가에서 하셨을까? 아주 볼품없이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14페이지로 갈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4페이지에 보면 왕권이 왜 십자가라는 수치의 자리에서 완성되었는가? 다윗 왕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건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데 왕권의 역설이라는데 중간에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완성하기 원했는데 힘, 군사, 정치, 통치, 외적인 영광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완성하기 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왕의 지리식처럼 자세곤 가시면류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냐?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왕권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윗 왕조는 죄, 언약파기, 불순종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15페이지 첫째 줄 보세요. 낮아짐, 순종, 죽음, 높아짐, 이것을 바꿔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14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더라. 하나님 기독교의 비밀은요, 낮아짐이에요. 그 낮아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죄를 해결해야 진짜 통치가 가능하고 진짜 죄를 해결해야만 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평무적 언약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로 확정하고 높아짐은 낮아짐을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사모하세요? 그 언약 체결은 십자가에서 됐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나의 삶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내 삶의 능력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 방법은 성령이에요. 계약 체결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했어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요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너희 교회들은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특히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16페이지 자칭. 십자가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어요. 그게 인디라는 단어거든요. 1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인디가 무슨 뜻이냐? 예수스, 나델루스, 렉스, 이데오로 그거의 약자예요. 인디, I-N-R-I 그거를 딱 써 붙였어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 그랬는데 누가 빌라도가 자칭이라는 단어는 빼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 예수님은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패가 있을 뻔했으나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 붙였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왕권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싶어서 망가진 우리의 머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싶어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 연약함과 악한 것과 약한 것을 짊어지고 싶어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영으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사단이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예수님한테 맨날 뛰어내리래요. 야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려. 야 십자가에서도 뛰어내려. 그냥 했겠어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했겠죠. 이렇게 야 유대인의 왕이야? 뛰어내려. 너 능력 있는 거 증명해. 인간이 뭐 때문에 제일 먼저 타락했어요? 선악과 먹는 거. 예수님이 아까 설교 시간에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좋은 데에 가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당했어요. 왜요? 마귀 권세를 깨야 하니까.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먹는 거. 너 증명해. 빵 만들어. 돌 만들어. 예수님은요 500년의 역사 그 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 그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때 당시에 마귀 앞에서 내 힘을 자랑해서 그 돌이 떡이 되게 못하셨을까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기적을 베푸셨나 봤더니 예수님은요 마귀들과 악인들에게는 조롱당하면서도 언제 자신의 진짜 힘을 드러내냐? 가난한 그 남편 5번 6번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 또 귀신 들린 자,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처럼 여러분은 밥이라도 교회에서 먹여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3일을 굶어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들을 가득 데리고 제가 갈릴리 히브리에서 공부할 때 다 가봤어요. 그 바닷가가 에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마이크 없어도 다 들려요. 여기 바다 때문에. 거기에 무리를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올라가셨겠죠.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그냥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전하셨을 것 같으세요? 눈을 마주치면서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런 가난한 사람 것이야. 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거 위로를 받을 거야. 그게 천국이야. 너 위에 줄이고 목마르니 너 갈증나니 이 세상이 갈증나지. 너 남편 있고 돈 있고 그래도 너 이 세상이 갈증나지. 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거야. 애통하지. 너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야 돼. 마음이 청결하면 천국을 갈 거야. 천국이라는 단어가 28번이 나와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싶었냐? 아버지 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천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것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상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이 뭐해요? 돈 벌고 집 사고 애기 태어나기 전에 애기 배내 저고리 사고 양보 우유병 사고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집도 준비하고 또 오면 세마포 옷도 입히고 면류관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이놈이 하는 집마다 면류관 받을 짓을 안 하고 뻔짓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이게 이상한 짓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때 받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 두 번째 좋은 목사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의의 멸류관,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을 받고 어떤 상급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상급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상급을 까먹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밝은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에 다 나왔어요. 우리가 그거를 모를 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제발 보세요. 보라 그랬는데 아무렇게나 안 보면 큰일 나요. 봐봐. 보세요. 또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책. 그러면 이것은 언약이다. 이것은 언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하다. 이거는 핵심이다. 이거는 천국 가서 시험에 나온다. 이 땅에서 니네들이 이 복을, 이 언약을 쟁취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단어.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뭐가 중요해요? 산이다. 멸류관이다. 기업이다. 그러면 눈을 이따렇게 뜨고 봐야 돼요. 왜? 이거는 천국에서 받을 상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이 언약에 대한 거 끝나면 제가 뭘 가르쳐 드릴까요? 다 구원받았다 치고 상급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기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있어요. 1등하면 무슨 상급 준다. 이런 2등하면 무슨 상급이다. 이거 알고 뛰는 사람하고 지가 왜 뛰는지 어디로 뛰는지도 몰라. 그냥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는 사람하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조행무진하고 방향성도 틀려지고 머리점도 틀려지고 가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어려우면 그냥 내가 뭐 1등 해봤자 뭘 받을지도 모르니까 좀 쉬어도 갔다가 물도 먹다가 조금만 무슨 바람이 불면 나 쟤 때문에 시험 들었어. 아유 나 저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박수는 왜 있다 이러지. 온갖 쓸데없는 짓, 내 생각, 내 의견, 내 스타일, 내 자존심, 그 나 구겨주는 거, 내 이미지, 그게 아무짝에도 인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핵심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도지. 우리 찬양했잖아요. 도지.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십자가 들고 앞장서 싸움 털어나. 제가 쌍둥이에요. 맞아요. 어저께 우리 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욕을 바가지로 막 나쁜 욕을 쌍욕을 막 해갖고 녹음 떴어요. 유튜브에 둥둥 떠다니다가 그분이 무슨 뭐 지위도 내려놨대요. 그러니까 임 목사님이 마력만 싸워 어디 돌아다니면서 쌍질하다 몰래 카메라에 이거 동영상 뛰면 이 장난인 거야. 정신 차려. 그래갖고 우리 정신 차려야지. 아무한테 아무하고나 해보자고 들이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도요 아무렇게나 기적 베풀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나 오병이어 베풀지 않았어요. 그 오병이어 베풀 때 누가 좀 돈이나 좀 갖다 바쳤으면 돈이 계속 나왔을 텐데 바보 멍충이가 그 오병이어가 뭐예요? 저는 그래서 헌금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지. 그건 제 믿음이니까 성경이 없어요. 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처럼 오병이어 대신 돈 드리니까 돈이 날마다 불어나게 해주시고 나는 막 쓰게 해주세요. 아멘.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you, you love me. 아멘이요. 뭐 믿으면 뭐 내가 믿겠다는데 이거 무슨 상관이냐. 누가 보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기서 그리고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그 많이도 안 내요. 몇 푼 내면서 어차피 오병이었네 뭐 머리도 5개인데 중심이 중요합니다. 아멘. 천국 가서
치면 두 번째 무서운 게 뭐냐면요. 딱 왔는데 제가 집사님보다 상급이 없어. 예를 들면 길거사님보다 상급이 없어. 저 뒤에 계신 장로님보다 상급이 없으니까 또 도시락 타고 다니. 아우 그거 얼마나 망신이에요. 아이고 살았을 때 마이크 잡고 피 튀어가면서 약 먹어가면서 뭐 밥도 먹으면서 피 때우려면서 말씀을 잘 잡았더니만 집에 가서 뭐 짓거리 하고 살고 네 생각으로 뭔 생각을 했기에 너 나보다 상급이 없냐 그러면 망신이에요. 그러면 저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성질이 들어서 네가 목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무사히 잘 마침표를 찍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가보시기 망신, 우리 어머니 망신, 우리 할머니 망신 오늘 싹 다 망신이에요. 어디 가서 몰카 카메라 녹음 띄지 않게 해주시고 내 성질을 죽여주시고 입술을 성령에 불러 지져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잠깐 보는 거 갖고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십자가의 날마다 여러분 속사람이 처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믿음도 대단하시네요. 십자가 처형을 아멘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해야만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를 물을 다 쏟으시고 맨 마지막 우린 가성 7원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어떤 마디를 순서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맨 마지막 말은 알고 있어요. 다 이뤘다 이러는 거예요. 선포해요. 테텔레테스타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뭘 다 이루셨냐? 우리의 19페이지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슬픔, 그 다음에 우리가 우겨싸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해도 거꾸러뜨림 당해도 우리는 여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이 질그릇과 같이 약한 우리의 몸에 주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8페이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재정의 문제 탈취한 자,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 20페이지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외우세요. 시작. 너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재정의 부요함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26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 우리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미련해요. 뭐가 우리한테 좋은지조차도 몰라요. 만약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라면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7부 예배까지 막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세계 선교센터의 벙커로 사용해 주세요. 기도는 크게 하고 볼 거예요. 결제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가야 할 거라면 어디서 그냥 공짜로 좋은 데서 그냥 막 쓰라고 우리를 그냥 막 초빙해 가세요. 우리가 무슨 난민도 아니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동북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너 탈북자니 그러냐. 왜 그랬더니 내가 머리도 안 빗고 얼굴도 또래갖고 세수도 안 하고 비틀비틀하고 오후 예배 와갖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누가 와서 그러더래요. 너도 혹시 탈북했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 녹음도 안 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상태가 녹음하고 뭐하고 그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 오늘은 이 말씀은 저는 한 번도 설교하기 싫은 적이 없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무리 피곤해도 선교지에 가면 36시간씩 비행기 타고 선교지 가면 가자마자 밥도
안 먹이고 빌려온 소라고 그냥 막 끌어먹으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마이크 주면 그냥 비틀비틀하면서도 강의하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계속 하루에 16시간씩 강의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 몸이 뽀개져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 번도 오늘은 설교하고 싶잖아요. 오늘 설교는 못하겠어요. 제가 아까 막 울면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 인생을 망가뜨린 목사가 있고 사모가 있어요. 또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어저께 우연히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들은 망했어요. 시간은 벌써 20년은 아니죠. 한 15년, 16년 지났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뭐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뤄놓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뤄놓은 업적, 내 커리어, 내가 대학부터 박사까지 공부한 거 다 없어지게 만들고 노트북에서 다 지우고 말이죠. 막 때리고요. 옷 벗겨내고도 때리고 막 나를 미쳤다고 정신병원 애들도 그게 다 목사고 사모고 나한테서 아주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죄지은 자 사형으로 용서하라고. 그게 내 주기도문한테 내 마음을 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나 생각했더니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받은 고통이 내 일생이 망가지고 큰 교회를 다 뺏기고 한 개도 아니고 몇 개를 뺏기고 말이죠. 그냥 뺏긴 게 아니에요. 싸우기도 싫고 법적 고소하기도 싫고 그 유튜브에 둥둥 떠다니게 하기도 싫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예전에 저에게 이 간증은 어디서 해본 적도 없어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였어요. 제가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해요. 제 자신이 열심히 해요. 그리고 화장실에 오늘 보니까 이렇게 화장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몇 개 있나 세보고 없으면 내가 채워놔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큰 교회 할 때 화장실에 갔는데 변기대가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쓰고 화장실 쓰고 나오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역한을 가라 그래요. 역한을 갔더니 지저분해요. 그래서 치웠어요. 그랬더니 또 역한 가라 그래서 또 역한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누가 큰 용변을 보고 꽉 막혔어요. 근데 네가 치워라 그래요. 남 가운데 저 혼자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치워라. 근데 장갑도 없어요. 수습기도 없어요. 그랬는데 맨손으로 해. 그리고 저기 주방 가면 쓰레기 봉지 있어. 네가 해. 못해요. 해. 못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런 거야. 너 박사하기 누가 줬지? 그래. 깜짝 놀라서 변기대를 부둥켜 안고 그 냄새나는 변기대 뚜껑 닫고 부둥켜 안고 이렇게 벌벌 떨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바닥에 주저앉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요. 너 누가 교수되게 했지? 하나님이요. 너 이 큰 교회를 누가 이렇게 큰 교회에 이렇게 너를 세웠지? 하나님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너 선교사, 교수, 목사, 박사 이런 무슨 사자 오만 좋은 것들 직책 싹 다 얻어가야겠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가겠다고 서원해놓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겠다고 서원해놓고 이걸 못해? 너 그럼 에이즈 걸리는 게 낫겠니? 이거 치우는 게 낫겠니? 갑자기 이거 치우는 게 낫겠더라고요. 치울게요. 여기서는 마스크 뭐 이렇게 수동 같은 걸로 하고 막 치웠어요. 치우는데 막 손이 막 죽을 지경이죠. 그거 치웠는데 다 깨끗하게 치웠더니 바닥도 치워. 바닥도 깨끗하게 마무리해야지. 바닥을 휴지로 해서 치웠어요. 그리고 일어나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성령님이 그건 왜 치웠니 네가? 근데 펄썩 주저앉고 얼굴을 변기대에 쳐박고 울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치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목으니까 내가 이 박사학위 받으려고 20년을 빈창장 움켜쥐고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이 큰 교회에 여기에서 기어 올라와가지고
순종, 겸손, 충성, 성실, 합격.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나 여기서도 합격증 받아.